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자의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많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의 징계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상태로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표시합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 심판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지혜롭게 하실 때에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사람들은 완악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완악한 상태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과 기머거리 상태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완악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초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혹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계속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행동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하십니다. 이사한다는 것은 포로들이 대적에 걸려서 가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 초라한 모습, 이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이사하는 이 행구, 이것이 포로와 같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도피자들은 남의 이목을 피해서 몰래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렇게 가는 이들의 모습을 저물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몰래 숨어서 하는 것처럼 이들은 도피자, 포로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일반적으로 집이나 침실 등 방의 벽을 가리킵니다. 이 벽돌 집의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그의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행구 비유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집과 나라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재앙을 피해 도망갈 때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의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 엄밀한 때 도피하게 되는 모습을 예시해 주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유다가 패망될 때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년 동안이나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들 몰래 성벽을 뚫고 엄밀하게 도망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예시하는 것이고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줄 때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을 가운데 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관계 등을 미루어 보아서 에스겔의 근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진리에 대한 어떤 사모함,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호기심, 왜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조서 어린 태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패역한 족속, 반역한 자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고,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악 시드기야 왕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족속에게 대한 예언적 행동을 하라는 것인데요.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렇게 불을 넣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속들과 유기적으로 상호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동일시해서 부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것은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뜻을 알려주신 것은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받아서 시련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고국 유다 땅, 가나안 땅은 편안하고 안전하며 자신들도 그것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제약으로 그들을 징벌하시고 바벨론 포로 70년 지난 후에야 돌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들 포로들에게 70년이 차기까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도록 편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제약과 멸망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징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의 3년 포위 생활을 못 이겨서 몰래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 도망함을 예시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과 왕의 처절함과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또 내 거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거물과 올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도구로 상징되는 말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재앙을 피하여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 도망하다가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생한 것, 이것을 예언했고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을 주시해서 그의 비참한 말로를 언급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선택된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목자라고도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시드기야 왕은 이제 이 땅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고 인간의 노력 어떤 것도 헛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고난의 징계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공의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 사람을 남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남은 자를 하나님이 두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내시는데요.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한다. 남은 자들이 이 세 재앙에 벗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군대들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멸망 시 이 재앙에서 벗어나서 생존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요. 식물과 물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 침공 시 심한 기근과 궁핍에 처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항무하게 됨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족속의 불의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황량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궁핍과 황폐케 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것처럼 불의를 행하면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범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항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족속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멸망시킴으로써 그 성읍들이 사람 살기에 곤란할 정도로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형통하지 못하고 공고한 상황에 처한 것, 하나님의 축복 대신 징벌이 가해진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1점 1획도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 임하게 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예언된 징벌 심판이 적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완악한 본성을 드러내서 그 예언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방종 속에서 안일하고 평안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 유다 땅에서 직접 사역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에도 나타나 있고,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항해서 평화만을 거짓되이 선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고요. 이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 속담을 그치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즉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예언을 멸시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허탄한 묵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를 오히려 비방하고 거짓이라고 이들이 독려하는 그런 악까지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꿈, 요술, 점 이런 것으로 거짓된 마음을 따라서 스스로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대신에 평화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통한 이 예언은 진노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존재하지 않았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말을 경시하는 태도를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이 거짓이다, 아직 효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고 그의 말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언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훗날에 성취되어질 것으로 믿고 그 예언을 안일하게 대하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예언은 선포된 후에 더디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더딘 것이 아니라 곧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언의 즉각적 성취를 선포해 주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전히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꼬여서 넘어간 자도 있는가 하면 또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묵시는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먼 때에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기 이전에 경고와 징조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진 꾸러미를 가지고 포로들이 끌려가는 것과 같은 처량한 모습으로 처소를 옮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때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10절에서 선지자가 왕을 지목하여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성경에서는 왕을 목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 이 목자가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반드시 시드기야 왕은 멸망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쫓겨나게 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근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풍성한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또 이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요. 고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실 때 남은 자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범죄는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죄악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공의로운 법, 사랑의 법으로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또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105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말씀으로 더욱더 깊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의 술수를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헛된 술법을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했고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멸망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속히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이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말씀, 이 예언,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 66권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